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쳐 있다가도 몸이 힘들다가도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때 이 찬양이 나오면 몸이 막 들뜨기를 시작해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면 참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그때 보면 계시록 1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이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준비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봤었죠?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게 되고 교회를 대적한다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런데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울고 있어요.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그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 그를 찌른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찌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그를 찌른다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를 찌른다. 이 말씀의 해석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게 해석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상급받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책망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헐벗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먹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니,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요. 우리가 언제 헐벗고 있을 때 찾아갔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소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12 제자를 의미하고요. 주님이 나아갈 때 또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들, 곧 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7절이 마찬가지죠. 그를 찔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찌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먼저 울고 통곡합니다. 이 울고 통곡은 회개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곡은 이미 심판의 두려움을 저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애곡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족속은 우리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닌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이면 큰일 납니다. 이때 예수님 오시기가 두려워요. 그분이 오신다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나요. 싫어요. 왜 그러냐? 내가 심판받거든요. 찔렀거든요. 누구를 찔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찔렀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박해한 사람들 어느 정도로 갚아주시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크게 갚아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사람들,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 더 크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가는데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구원받는 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기쁨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저 기뻐하란 말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꼭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 우리는 불가능해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 이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오후에 하다가 마친 것 있습니다. 에녹이 있는데 여기에 에녹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 있고 무두셀라가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자, 에녹이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늘로 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면 65세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65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22절. 자,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꼭 찔러주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기점이 되는 거예요.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는 거죠. 무두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투창의 사람, 보내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투창의 사람, 창을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보내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뭘 보낸다라는 거죠. 뭘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제 다 성경을 이미 지나온 것을 보니까 뭘 보냈어요? 홍수를 보내잖아요, 그때. 홍수를 보냈는데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을 때, 살아있을 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무두셀라를 지금 에녹이 낳는데 하나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것은 결론을 보니까 홍수를 보낸다라는 거죠. 홍수를 보낸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투창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투창의 사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투창을 던지면 죽음인 거죠. 죽음이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노아는 여기 홍수로 보내는지 무엇을 보내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여기 에녹이 무엇으로 보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낸다라는 거, 뭘 보낸다,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징조를 받게 된 이 에녹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날 때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떠나간 사람들은요,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삶의 이 모든 표본인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말씀 먼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이제 이 사람이 성을 쌓는데, 자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노 땅에 거주해서 뭘 하냐 이제. 자,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왔어요. 노 땅에 왔습니다. 노시라는 거는 원어로 보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들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이제 지금 나오는데 이 에녹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에녹 성이 된 겁니다. 그럼 누구예요? 성의 이름이 에녹이다. 성을 왜 쌓아요?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외부의 침입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식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가인 계열입니다.
가인 계열에 있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아벨 계열인가? 이 계열을 잘 봐야 됩니다.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에녹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에녹부터, 그래서 이 에녹과 그 에녹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이 에녹은, 저 에녹은 이제 아버지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를 지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자식이 부모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정말 자식을 의지 안 합니다. 자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떠나 있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척하지,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자식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이 에녹인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들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랬죠. 아들만 낳아야 된다. 아들만 낳으면 다 될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에녹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아담의 7세손인데 아담으로부터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계보가 따로 있고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계보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는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로 쭉 내려가는데, 이 계보는 하나님 앞을 떠나 있는 계보. 그 떠났다라는 것은 예배에 실패한 계보. 그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하는데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시작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처럼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형상대로 또 이제 나왔으니까 이 아들은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인데, 거기에서 회복하는 길이 4장에 나오는 아벨이 제사라는 겁니다. 이 아벨이 제사를 회복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와 죽어있는 예배 차이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죽어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점점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사람이 중심된 이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다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다시 21절로 가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야, 이 아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고 성을 쌓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지켜야 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으니까 야, 이게 뭐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상이 안 되는 것은 이 무두셀라가 징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봤었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징조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징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승천하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천하기까지는 징조를 주셨는데, 무두셀라가 징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두셀라가 그러면 죽으면 확실히 홍수가 오냐 안 오냐, 이걸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보내다 하죠. 투창의 사람이다, 죽음입니다.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5장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5장 25절 보시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이제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나왔어요. 무두셀라가 187세, 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이제 여기 이제 180세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을 낳았다. 이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납니다.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렇게 782년을 지내면서 이 사람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지나가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론은 지금 969가 결론이잖아요. 969.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969세를 살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죽던 해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뒤에 한번 봅니다. 28절 이제 보시면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제 라멕이 나오죠. 이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라멕이 187세 아들을 낳을 때 이때는 무두셀라는 몇 살이겠어요 지금?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182년이 지나가니까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또 낳아요 지금? 아들을 낳고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무두셀라가 몇 살이에요? 369세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369세가 무두셀라가 이때 369세인 거,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는 369세.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 요 후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이제 자 보세요. 라멕의 아들이 누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자, 그럼 보세요. 무두셀라가 369살 때 노아가 지금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라멕이 아들을 낳고 했는데 노아가 나온 거예요. 노아가. 이 노아가 이제 무두셀라 369년에 노아가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홍수가 노아 몇백 년에 일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보시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 600세라고 분명히 찍어놨죠. 왜 횟수가 중요하냐? 왜 노아 600세라고 분명히 말씀할까요? 이유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이루어야 되니까. 노아 600세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노아 600세 이제 여기에서 노아가 이제 600세 됩니다. 600세가 되면 얼마예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969세. 그럼 노아 600세 되던 해는 누가 죽는 해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이 징조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것은 사람을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징조를 모르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딱 낳으면서부터 동행했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징조를 하나님이 먼저 교회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에 뭘 봤냐? 종말 교회 징조 모습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종말 교회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3시간 넘게 했습니다. 3시간 넘게 종말 교회 징조에 대해서 3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징조도 모르면 둘째 다시 줍니다. 세상을 향해 징조 줍니다. 그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늦었어요. 이제는 가장 먼저 좋은 것은 종말 교회 징조를 보면서 깨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나게 만들어야 돼. 이 징조를 보고 깨어나지 못하면 그땐 세상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다가 도망가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969세 되던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언제 죽냐, 언제 죽냐, 언제 죽냐. 자 보세요. 무두셀라가 969세 될 때는 에녹은 없잖아요. 이미 에녹은 없습니다. 에녹은 지금 항상 깨어있으니까 승천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심판도 안 보는 거예요. 무두셀라도 보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도 심판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심판 보지 않고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아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징조를 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 방주를 질 때 그러면 무두셀라가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아있겠죠 아마. 노아 방주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을 주셨더라라고 나오죠.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 500세,
여기에서 지금 600세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노아 500세에 대해서 세 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 아들. 여기에 세 아들이 나왔죠. 500세 되던 해. 그럼 노아가 아들을 낳고 100년이 지나가니까 홍수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무두셀라가 손주들한테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할아버지, 징조를 알고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징조를 들었던 아들, 이 아들이 여기에 나오는 노아, 손자에게 말을 했을 걸.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 의가 된 것이 너 때문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징조, 아버지 람에게 가르쳐준 이 징조를 알고 있으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요, 방주를 저람에 미친 짓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방주를 져요? 비 한 번 보지 못했는데 방주를 짓는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969년은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가 최고 한도로까지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다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무두셀라를 살려놓는 것은 노아 방주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는데 놀랍잖아요. 여기에서 노아 500세 때 홍수를 내려버리지. 왜 60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하냐고요. 599년에 내려버리지. 이 사람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다라는 신학적인 단어가 맞는 거예요. 정확무오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1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600세 되던 해 홍수 일어난다 끝까지 다 봤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는 여기입니다. 969년 무두셀라가 죽던 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새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죠. 방주 몇 년 지었을까요? 하면 120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분명히 성경에서 노아 500세 되던 해에 새 아들을 낳고 그때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보니까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기까지 몇 년인가 7, 80년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애를 다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는 다윗이 말씀하죠.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 시대를 통해서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이 사이에서 이 사람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7, 80년을 하나님 앞에서 방주 짓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 전부를 방주 짓는 일에 사용했고요. 노아가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자식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 그때 방주를 지었었죠. 에녹은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죠. 구원받는 승천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자식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주 휴대폰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손주 휴대폰 보면 아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다가 손주한테 한번 당해봐라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우상이 되지 마세요. 좀 크면 언제 할머니였냐 싶어가지고 완전 모른다 그래요. 우상 되지 말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짓는 일,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명성전을 완성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전이 딱 완성이 되고 교회가 완성이 되고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다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홍수가 딱 내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무두셀라가 죽고 이 홍수의 날짜도 정확히 기록해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이 비결은 징조를 알면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징조에 대해서 우리 봤었잖아요. 종말 교회 징조 먼저 봤었는데,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이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럼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엘리야는 왜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고 노아는 에녹은 왜 우리 승천을 예표하냐면, 엘리야를 보면요, 올라가면서 내려주신 것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내려주신 것이 있는데, 엘리사가 밑에서 주여, 아버지여,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았던 이 갑절의 영감,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셨는데 이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이구나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먼저 좌절합니다. 어디에서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기를 구한다. 로뎀나무 아래는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떡과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저들에게 떡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았던 이 떡은 주님의 살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떡을 먹고 나서 다시금 힘을 얻는데 이것은 부활입니다. 40일 동안 연달아 달아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뛰어갑니다. 자,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 동안 뛰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이잖아요. 감람산까지 이르기까지 40일.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구나. 너무너무 신난 겁니다. 그때는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만 하나 안다고 하면요, 우리가 죽은 사람 12번 보는 것보다, 이 사람이 12번 살아나는 것보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를 알아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누가 받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다릅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그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는 거는, 이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 지식은 진실한 지식이어야 됩니다. 진실한 지식이어야지. 그 진실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모르면 되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조를 몰랐더라면 에녹이 승천합니까? 할 수 없어요. 징조를 알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조를 이어갑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 3대 중요 재림 징조입니다. 3대 중요 재림 징조가 있어 이제 세상을 향해 줍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까지는 교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교회 징조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인다. 성전 건물주의가 이젠 교회 안에서 다 팽배히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네. 이 징조를 주셨구나. 이제 영적인 사람들 깨어나야 된다 빨리.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왜 교회부터 심판을 하냐? 너희들에게부터 먼저 주었잖아. 징조를 우리에게부터 주셨으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내 성소에서부터 사람을 심판하는데 노인부터 심판해버리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아니라 노인들이 먼저 받았었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받아가지고 뭘 했냐 이거죠. 뭘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먼저 징조를 줬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줬은 이유는 뭐냐? 나가서 깨워라 이 말이죠. 깨워라. 징조를 왜 줬겠어요? 같이 구원받으라고. 노아에게 지금 징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방주를 지어. 왜 줬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가서 들어가라고 말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잘 믿지 않는 한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잘 믿지 않는 한 놈이 둘째 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거기까지 하자면 지금 너무
곁길로 가니까 다음번에 시간 될 때 그 말씀을 또다시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교회 징조는 첫째는 성전 건물입니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모든 게 이제는 건물 지상주의가 됩니다. 건물만 좋은 게 번뜩 서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대형 교회를 지을 것이야. 이런 고백하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 고백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 뭐 할 건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가장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던 사람들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건물 마지막 때다 이거. 그래서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 가득히 찼다. 그럼 이것을 누구 잘못이 아닌 거예요? 때가 됐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유 타락했어. 우리 목사님 저래서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때를 알아라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는 겁니다. 이 건물 지상주의로 지금 계속 가는데 이제 서울에 또 하나 초대형 교회가 몇 년 아니면 또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지금 가장 화려한 교회가 서울에서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엄청났습니다. 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아닌가? 대단한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게 자랑이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화제가 또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건물주의로 이제 점점 가는구나.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게 건물이냐고요. 보여줄 게 건물이 아닙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건물 보여줘 자꾸. 건물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몇 명만 모였다 싶으면 건물 사야 돼, 더 잘해야 돼, 증축해야 돼. 자, 건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 건물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건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놓쳐버린 게 있어요. 예수님 놓쳐버리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둘째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난다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있다는 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지금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눈앞에 지금 다 다가왔습니다. 우리들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때면 저들을 우리는 가로막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가로막지 말고 주님이 때를 보라고 징조로 주신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이런 것들 다 되는 걸 보면 아 때가 됐구나 우리가 깨어나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다 깨어나는 눈빛이에요. 자, 다 보니까 눈빛이 지금 막 초롱초롱하고 빛이 막 지금 앞을 발광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은 많은 것들이 와서 배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배교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빠지면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강단에 예수님 빠져버리고요. 교회에는 예수님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세 가지 타락이 나온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배교 현상이 일어날 때면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때면 사람의 말을 듣는 민중의 소리, 사람 중심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민주주의가 확 잡을 것이다. 둘째는 이제 계시록 3장 17절에서 어제 봤었죠. 거기에 보면 두 물이 섞인다라는 거죠. 말씀이 혼잡됩니다. 말씀이 혼잡되고 성경이기도 하면서 교육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로 다 짬뽕시키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 성경 말씀했으니까 성경이구나 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빠진 소리를 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 믿음에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선, 악을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이 들어와야 이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성경을 말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지. 영은 영을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아닌 것이 나와버리면 바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너희 안에 없잖아. 말씀은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아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집이 텅텅 비었는데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어떻게 텅텅 빈 집이 수리되었다고 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히 채웠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우니까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보기는 좋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와 버리잖아요. 교회의 처참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종말교회의 모습. 셋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요? 세속적인 교회, 말씀이 없고 외식적인 교회, 건물만 중심으로 해서 가는 교회,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징조도 모르고 관심이 없죠. 징조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건물만 잘해야 되고 사람들 수만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징조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워 넣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주셨어요. 이제 교회에 징조를 주셨으니까 세상에게 징조를 줍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아 더 봐라 이겁니다.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모든 징조 중에 첫 번째 이번에 나오는 게 코로나라는 징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깨우는 겁니다. 세상에게 징조를 주잖아요. 왜 주겠어요? 교회 안에 징조를 줬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아무리 징조를 줘봐도 교회 안에 형식적인 이렇게 가득 차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징조다라는 것을 조금은 깨달아요. 조금.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큰 제목은 예수님 종말론. 예수님 종말론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3대 재림 징조입니다. 3대 중요 재림 징조, 3대 징조를 합시다. 3대 징조. 이 3대 징조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주셨고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주는 징조입니다. 세상을 다 깨웁니다. 세상도 이제는 다 말합니다. 말세로다, 말세로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3대 징조를 주시는데 재림 징조를 주십니다. 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고 했어요. 자꾸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는 소문 단계를 지났습니다. 소문 단계 지나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7절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합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아니지만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재난은 시작됐고 대환란은 언제나 7년입니다. 그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기점을 딱 보면 깨어나라고 여기에서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마지막 일어날 그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재난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재난은 시작이 됐다.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상을 향한 징조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나옵니다. 첫째 보시면 3대 재림 징조. 7절에서 말씀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7절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되면 무수한 전쟁이 발발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민족이 민족을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민족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작년 12월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뭐 설마 치겠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다는 것은 세계 군사대국 2위 국가입니다. 2위 국가가 저기를 쳐? 이건 말이 안 돼. 소문일 뿐이야 라고 했어요. 소문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났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각 지역의 나라들마다 얼마나 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라 서로
야, 우리 몇 년 전에 저 볼리비아 갔을 때 보세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나라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 내려와 끄집어 내리고. 이게 볼리비아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칠레,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저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 버렸어요. 더 가까이 왔습니다. 금년 2월부터. 금년 2월에 이제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 딱 시작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는 한 민족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는 것 같지만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가 나라를 친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지금 대적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씀은 무수한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수한 대전쟁. 대전쟁 발발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징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러시아가 나왔다는 이건 대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첫날 쳤을 때 나는 전쟁이 바로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첫날 키우를 쳐버렸는데 첫날에 아예 거기서 다 장악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대통령이 아예 확 벗고 나오잖아요. 나왔더니 지금까지 전쟁이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잖아요, 전쟁. 이 전쟁에 누구 참여합니까? 이제 다 들어옵니다. 미국의 군수물자는 계속 들어가죠. 유럽의 군수물자가 계속 들어가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수물자가 안 들어간 것 같죠? 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던 거 러시아 무기가 이번에 아니다라는 거 저들이 발견했어요. 폴란드가 이번에 한국의 무기들, 전차, 자주포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한국의 무기가 최신형이고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는 이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무기가. 그래서 핵만 있으면 한국은 최대 강국이 됩니다. 최강국이 무기를 다 갖췄어요, 한국에. 미국 무기도 사지 않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폴란드가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겠어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을 했는데 러시아산 무기인 거예요, 다. 거기에 무기를 다 지원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란드가 무기를 보니까 다 지금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무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온 세상을 다 보니까 미국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에요. 한국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화에서 만든 거, 자주포, K9 자주포, 현대로템에서 만든 거, 다 한국의 무기들이 지금 왁 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왜 한국을 띄울까? 이제 보세요. 지금 무기까지 띄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을 띄우는 이유가 있는데 계시록 7장 2절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마지막에 쓰시는, 여기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쓴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해 돋는 데서부터 지금 일어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일지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해 돋는다라는 것은 복음이 가장 왕성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가장 왕성한다. 진리가 가장 왕성한 곳이 어디냐? 전에는 중국인 줄로 알았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보니까 중국이 아니다, 한국이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징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데, 세상에 이번에 한국이 복음이 가장 왕성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려버렸잖아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일하게 예배드리고, 재판받으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아무리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예배드린 나라가 어디냐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드리지 못합니다. 한번 봉쇄해버리면 나가지도 못하는데 뭔 예배 드리러 가? 목숨 내걸었냐고요. 저들이 목숨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아무리 타락한 사람들이 할지언정 예배 드리는 걸 봐라, 이거. 예배 드리는 것 봐라.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코로나 때, 우리가 여기에서 코로나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2020년도 했단 말이에요. 권사님, 여기 수영록교회 권사님들이 몇 명 앉아있다가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막 시작인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 우리 교회도 예배 못 드리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가지마. 그런데 이 엄마 권사님이 3명 권사님하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 3주 연속 올라왔어요. 그 권사님이 식사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딸들이 목사님 너무 막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권사님이에요. 허리가. 그분이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는 나 사모보다는 권사할래 이래가지고 권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고 있다가 예배를 계속 잘 드리는 거. 여기에서 새벽부터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오전 오후 저녁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주째 연속 참석하셨어요. 마지막 날 목요일 날에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왜 그럽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적게 모여도 예배가 살아나는 곳은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장 2절을 지금 말씀하는데, 해돋는 곳이 어디니? 한국입니다. 해돋는 곳. 복음이 왕성한 곳에는 하나님이 뜨게 만듭니다. 복음이 왕성한 곳에는 항상 한국을 뜨게 만드는데 보세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띄우게 만들고,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띄우게 만들, 가장 최초로 먼저 차범근 통해서 띄우게 만들죠. 근데 거기는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확 불꽃을 피운 거는 손흥민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왜 이 시대냐고요. 왜 지금이냐고요. 지금. 아니 그 전도 아니고 지금인 거예요. 때를 잘 맞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 칭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한국을 알려야 되니까 그럽니다. 복음 있는 곳을 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뜨는 게 있습니다. K-팝이 또 떴죠. K-팝이 시작해가지고 BTS 전에 저 누구예요? 이거 하던 애 그거. 아 주여. 싸이. 이 싸이 말춤 보세요. 얼마나 온 세상을 뜨게 만들었어요. 가장 막 뜨게 말춤이 그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야 나도 해보니까 이거 참 웃기더라. 몸이 이거 엄청 웃기는 몸인데 그게 온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K-팝. 그 다음에 이번에 BTS가 보세요. 온 세상을 날려버리죠. 한국 그것 때문에 수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를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데 K-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무비가 뜬 겁니다. 영화계가 또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영화 보세요. 한국의 수상자들이 나오죠. 미국에서 오스카상이랑 다 한국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또 놀라운 거예요. K-드라마까지 나왔어요. K-무비가 지나서 이제 K-드라마. 그럼 보세요. K-팝이다. K-드라마다. K-무비다. 다 잡아버리죠. 온 세상에.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일본이 아니지. 미국에 에이미상을 지금 받았는데 이 상은요, 한국의 최고의 상이고 미국의 최고의 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라는 이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야. 그 전에 당신보다 더 멋있게 생긴 저 누구예요? 저 장동건도 있었어. 때를 잘못 만나서 당신이 지금 와야지. 내 같은 이런 얼굴이라면 지금 왔으면 더 멋있게 할 건데 지금의 때를 잘 만나니까 이정재가 오늘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오징어 게임은요 전 세상의 사람 3분의 1이 받답니다. 3분의 1이 받다. 그래서 K-드라마까지 잡았죠. K-무비 잡았죠. K-팝을 잡았죠. K-스포츠까지 나오잖아요. 전에는 한국 축구라 아시아 축구라 하면요 유럽에서는 아예 껌 밟듯이 완전히 이렇게 비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을 항상 보면 아시아권이라고 사람들이 막 비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보세요. 유럽에서 챔피언 리그에서 아예 최고의 상을 딱 받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K-스포츠까지 떠버렸지. K-무비와 K-드라마와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냐?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인 줄 알아야 돼. 복음이 이 가운데서 충만하게 열을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알려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꼭 성경에 물질이 들어갔어요. 물질로는 복을 주는데 이제는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뭘 알리냐? K-무기 나왔어요. K-무기다 이제는. 무기까지.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한국 무기를 사가냐고 이거. 한국 무기 사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런 걸 보면서도 모르면 그럼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세요. 애국가가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어디까지 한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잖아요. 동해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잖아요. 백두산이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다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이 얼마나 멋있는 애국가가 있어요. 그 애국가가 미국에서는 찬송가로 들어갔다고 다 들었었죠. 미국에서는 찬송가로 썼는데 우리는 찬송가인 줄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한 번 하면 온 세상에 금메달 하나 따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또 알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는데, 그럼 보세요. 나라를 지키는데 그 나라 속에 누구 있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복받는다는 건 누구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려고 지금 안 달아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어마어마한 부자도 돈이 얼마 있을지 셀 수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건데 몰라요. K무기가 이렇게 팔릴 줄 알았냐고요. 모릅니다. 내 성경을 이제 원장님께 받은 20 몇 년 전에 받은 이 성경이 이제 몇백여 개 팔려나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피카소의 그림이 그렇게 비쌀 줄 알았냐고요. 자전거 거꾸로 놓은 거 그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여 가지고 수백억이 팔려나가잖아요. 수백억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라 하나하나 다 이기고 있어요. 다 이긴다 이 말은 장기전으로 간다 이 말인 거죠. 러시아도 체면 있지. 손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전으로 이제 가는데 이 대전쟁 발발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대만에서 보세요. 대만하고 중국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그건 대만 충돌은 미국과의 중국이 충돌인 거예요. 대만을 통해서. 이걸 보면 여기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그럼 대전쟁이 마지막에 확 시작이 되는데 장소가 틀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어 못 난다.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은 싸우지 않아. 이렇게 딱 되어버리는 여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4대 세력이 준비가 끝나버렸습니다. 4대 세력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젠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환란의 시작과 재난의 시작은 달라요. 대환란의 시작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는 대환란의 시작이고 여기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징조로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은 이미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걸 보고 또 뭐 몇째 인이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지금은. 재난이 시작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징조니까 깨어나야지. 이 징조를 줬다는 거는 더 큰 것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한 징조를 줬습니다. 교회를 향한 징조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는 더 가까이 왔어요. 세상을 향한 징조. 그러니까 교회가 맞아 터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교회부터 하나님이 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전쟁이 발발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 눈앞에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제 둘째 인을 떼면 이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인데 둘째 인을 떼니까 생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나오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온 땅에는 화평이 없어요. 언제 화평이 없냐면 서로 전쟁을 하면 화평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뒤에서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이잖아요. 나라가 붙어버리니까 서로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이 큰 칼은 지금 저 성경 당시에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골리앗이 사용했던 큰 칼이잖아요.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 얼마나 크느냐. 사울이 사용했던 칼도 큰데 골리앗이 사용하는 그 칼은 더 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최고의 무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이 선포하는 거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2002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핵을 만들어서 공격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딱 바뀐 거예요. 금년에 딱 들어와서 며칠 전에 보니까 구구절에 이 북한 김정은이 나와서 이제는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 국방을 건드리며 선제 공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핵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기 핵은 수소폭탄인 거예요.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과는 비교 안 됩니다. 수소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다 저기를 향해서 제재하는 겁니다. 북한은 가난하다 보니까 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언제 이성을 잃냐면 배가 고프면요 이성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자극하면 저들은 쏘겠다 이러고 쏘겠다. 니들 건드려봐라. 어차피 판사판이다 이거예요. 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쏘겠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북한 무기를 이번에 러시아에서 사갔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놀랍잖아요. 중국에서 안 팝니다. 중국에서 무기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제재에 걸리니까 중국은 유럽 전체를 향해 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세상이 다 저기를 못 파는데 두 나라는 팔 수 있어요. 러시아에다가. 이란은 어차피 제재를 받는 나라입니다. 손해볼 것 없어요. 당신들 살라면 사. 근데 이 사람들이 이란 무기는 사가지를 않아요. 어디 거 사갔다고 나왔냐면 북한 무기, 재래식 무기들을 지금 사간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을 사간다고 뉴스에서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이 전쟁이 어디에까지 북한에까지 알리게 만들어 지금. 그럼 북한은 핵이 남았는데 지금 저들이 핵을 왜 만들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지. 핵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만들지 저들이. 가만두고 우리를 지켜주겠다? 핵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밥이 지키지.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핵을 가지고 있는다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기를 이제는 팔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팔면 그 무기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란은 지금 핵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에서 마지막에 최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란에서 어떻게 하겠노? 가진 거 돈밖에 없는데 이들이. 가진 거 돈밖에 없는데 그럼 핵을 사겠다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할 거예요? 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살지 어떻게 살지는 모릅니다. 괜히 북한에서 산다 했다가 이런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면 내가 이게 목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런 예언은 안 해. 어디서 살지 모릅니다. 아무튼 사기는 살 거예요. 근데 가능성을 보니까 북한에서 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통일이 되면 이 핵은 어떻게 이제? 그건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는 성경이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보이는 데까지만 말하고 보이지 않는 건 추측하지 말라. 그래서 예전에 666표가 자꾸 베리칩이 666표라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말한다. 결론 내버리잖아요. 잘못되잖아. 아니잖아 그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면 절대 위험성이 없는데 성경이 말도 안 하는 자기가 앞질러 가버리니까 이게 666표야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서너 번 하다 보면요. 그럼 사람들이 거짓말 믿지도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럼 사람들이 표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섣불리 그것 가지고 어느 게 표다, 짐승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표는 확실히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돈과 연결을 시킵니다. 돈. 이것과 그 하나만 보여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혼돈을 가져오게 만드냐고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666표라고. 야 답답하다. 성경도 안 보냐.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헛소리를 해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된 기준이 없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대전쟁이 발발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내일 한번 그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럼 대환란은 언제냐 이거지. 대환란이 언제냐. 정확히 성경을 찍어 놓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71회를 기점을 두고 마지막 한 일회가 누구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재난을 지금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재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 한 놈이 땅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등장하면서부터 뭘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가며 깊이로 이제 내일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다 주기에는 아까워요. 그래서 그건 내일 드려야 돼.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대전쟁이 발발해. 이거는 우리 눈앞에 다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누가 부인할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문 앞에까지 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합니다. 아니구나. 그거는 문 밖은 계시록 3장이고 거기에서 보면 인자가 생각이 안 난다.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신데 언제냐? 3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보세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은 징조장이라고 했습니다. 징조와 대환란장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징조를 물어봤을 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지금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32절에 나오는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자 보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하고 문을 치면 그러면 더 가까이 온 거죠. 문을 쳤단 말이에요. 그 문을 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쳤으니까 이건 벌써 우리에게서 지나간 사건이에요. 지나간 사건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언제 죽었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왜 저주했냐? 열매가 없거든요.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면 저주해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해버립니다. 뿌리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4장 32절 오늘 나와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가지들이 나오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여름이라는 것은 뜨거운 날입니다. 재난입니다.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올라, 재난이 곧 올 줄 알라,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라는 건 계절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봤었죠. 계절이 징조 창조한 다음에 계절, 날 창조했죠. 계절을 만듭니다. 여름이라는 계절. 그래서 이제 영적 사계절이 있는데 그것 설명하자면 창세기로 또 돌아가야 돼 이거. 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러면. 영적 사계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 모든 주석학자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주 70년에 망해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런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 뼈들이 붙어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뼈들이 붙는 걸 보면서 그건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성경에 이것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뼈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되고 나라가 다시 섰죠 지금.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이제는 문 앞에 왔다라. 인자가 이제는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 5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멀지 않았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벌써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70년이 더 지나왔잖아요. 70년이 더 지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인자가 어떻게 되냐. 문 앞에서 두드리는 이제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했는데 이제 문 앞에까지 왔어요. 문 앞에까지. 문 앞에 왔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오늘 교회에게 주신 징조. 그 교회에게 주신 징조를 보면 세 가지가 나왔다라고 했죠.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 이 시대가 아닙니까? 두물이 합쳐진 시대,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나왔지 언제 나왔습니까? 나온 적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나왔어요. 세속주의가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면 열기만 하면 끝나는데 열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것은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신부들이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그때는 재림을 하는 겁니다. 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오후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철야 예배 있는데 철야 때는 사람이 많을 때면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깊이 있는 거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징조에 대해서 졸리는 사람들인데 뭘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어갈지 뭘 할지 지금 저녁에 가서 봅시다. 저녁에 이제 철야 때 한번 가서 어떻게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전쟁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어날 때면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다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세요. 지금 하나가 된다고 절대 못 됩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앉는다고 해도 되지도 않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 되는 세상에 나누어지는 세상입니다. 좌우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분명히 다 나누어지고 서로 충돌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누가 정치 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해도 나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징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나뉘어지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왕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왕성하자면 내가 뜨거워져야지. 나도 뜨겁지 않은데 누구를 향해서 왕성해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남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성전을 완성해야죠. 이제 방주를 완성 딱 하고 있으면 주님이 재림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마구잡이로 때려버려도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백성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내 백성 여러분들이 안전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준비 안 돼가지고 흔들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다른 곳에 도망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뇌물 드리고 저녁 시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시까지 하니까 바로 또 찬송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요. 한 20분, 30분이라도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으시고 그렇게 하셔. 너무 다리 꼬고 앉아 있지 마세요. 그게 관절이 안 좋습니다. 관절이 안 좋고 예전의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를 하면 예전 어르신들은 이렇게 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 아니라고. 다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이러고 앉아 있어요. 몇 시간을. 무릎이 다 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야 무릎이 나간다. 무릎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무릎이 나가지 걷지도 못하면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좀 편하게 하라. 무릎을 꿇고 싶으면 꿇고 좀 힘들면 10분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다리가 저리고 이게 아픕니까 이거. 근데 왜 그렇게 괴롭게 기도를 하냐. 너 기도 되겠냐 그렇게 아파가지고. 무릎이 저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면 이때부터는 마비가 됩니다. 이게 없어요. 내가 하도 예전에 몇 시간을 꿇고 있어버리면 여기까지 오더라고 이게 여기까지 저리면 이 아래에 바늘을 찔러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도 아프지도 않아요.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주님과 교제를 하면 되지. 그 교제가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어야 기도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또 무릎을 꿇고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무릎을 막
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기도가 엄청 뜨거운 사람. 한 번 하면 몇 시간을 하는데 무릎이요? 여기에서 1m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나도 예전에 했거든요. 이 무릎이 항상 있다 보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충만하다 보니까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막 들썩들썩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줄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계속 들이다박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지금 걷지도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만나서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앉아서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대화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날뛰어야 되냐고. 그런데 하면서 맞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습관이 중요합니다. 싸운 습관이 그게 진리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어갈지 아마 이건 내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앞에 사람들 다 듣지 못했으니까 내일 이어가야지. 여러분들 중에서 꼭 한번 이번만큼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세상이 보입니다.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훤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점점 알다 보면 세상에 돈의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남 부러울 것 없습니다.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좋아요. 부러울 것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번 주간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말씀이 생각보다 막 깊이로 나가는데 엄청 쉽게 나가요. 이 말씀이 쉽게 전개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여기에서는 맴돌고 있는데 이게 잘 조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조직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당기지 못해 그런 거예요. 내 안의 것을 빨리 빨아당겨야 되는데 그 사모함이 이게 통해야 되는데 사모함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는 나가고 싶은데 당겨주지 않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면 나도 답답한데 이번에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듣고 계신지 처음 보는 분 같은데도 너무 잘 듣고 계셔가지고 이 안에 영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꾸 새로운 게 원래 에녹 같은 건 나오지도 않을 내용인데 왜 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저분을 자꾸 걸먹거리고 자꾸 다른 게 나와서 옆으로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깨우고자 하는 이런 사랑이 시대함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먼저 징조를 주셨고 이제 교회가 먼저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들 눈앞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이미 재난이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조를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징조를 전하는 이런 곳에 하나님 되도록이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복을 빕니다. 천성은 주님 앞에 물드립니다. 이은진 청년 주님 앞에 물드립니다. 이성복 집사님 드립니다. 박강자 권사님 드립니다. 박혜리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권나은 집사님 드립니다. 박희라 드립니다. 김현문 집사님 드립니다. 이무열 목사님 드립니다. 권선희 집사님 드립니다. 김선순 권사님 드립니다. 안창호 집사님 드립니다. 최순옥 사모님 드립니다. 정성민 보민 드립니다. 싱그시아 집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 읽지는 않았으나 주님께서 다 보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저희들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또한 채우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역사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철야 시간 하나님 또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